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끝에 가서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러한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어떤 일이 와도 준비만 잘 돼 있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잘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되거나 이렇게 절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 교회가 긴밀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를 싸워야 되는데, 뭔가를 두고 영원히 있는 싸움을 해야 될 터인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준비할 것인가와 관련된 얘기를 지금 계속하면서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특히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기보다 중요한 게 있다. 무기. 이 전쟁에 있어서 무기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기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무기 없이. 세상에서 보면 요즘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기 좀 달라고, 우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백성을 지킬 무기가 한국에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 무기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호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무기가 정말로 중요한데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무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죠. 그래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무기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싸움은 이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호롤단신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무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여기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은 다 빼버렸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거는 나누리라. 그러고 났더니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만 남더라고요. 뭐냐 하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나와요. 그 모든 영적인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쏙 빼고 나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이런 모든 무기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원리, 그것을 사용하는 원리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 또 이런 얘기도 돼요. 요즘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면 옛날하고는 많이 다른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가 달랐냐면, 옛날에는요, 시작해가지고 전쟁이 시작되기도 하고 이렇게 대치 국면이 있었어요. 대치하는 게. 근데 요즘에는요, 대치가 없어요. 그냥 공격합니다. 그냥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거나 그러면 낌새가 보이다가 그냥 한 방.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선빵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먼저 때리는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보면 이 오늘날 우리 그 전쟁에도 여러분 그렇죠. 전쟁터하고 예전에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국지전으로 여기 정도에서만 했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전쟁터가 따로 있고 전쟁 안 하는 곳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 전쟁터인 거예요. 다. 그래서 이게 전쟁에서 예전에는 전방, 후방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맨 앞에 싸우다가도 뒤에서 미사일 한 방 푹 때리면 저 뒤에, 그래서 여러분 도망갈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피난이 있었잖아요. 6.25 때 되면은 이렇게 보따리 쓰고 이렇게 짐 애들 데리고 피난을 갔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전쟁은요, 그렇게 피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로 피난을 갑니까? 어디로 피난 간다고 그래서 안전합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터가 따로 있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는 전쟁터고 여기는 전쟁하지 않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전쟁이 없을까요? 가정에는 전쟁이 안 일어날까요?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전쟁터가 일어날 수 있고요. 전쟁이 벌어질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이 공격이 시작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가정 이런 그 전쟁이 벌어져서 제일 치열하게 있는 데가 어딜까요? 치열하게 가장 큰 전쟁터가 벌어지는데 저 38선일까요? 아니면 저 우크라이나의 그 싸움터일까요? 어디일까요?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이더라고요. 요한. 내 속 아니더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 생각 저 생각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까지 다 치밀어 오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있게 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깨어 있는 좋은 방식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잠들었느냐 잠들지 않았느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있잖아요. 웨슬레 표준 설교 지금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들어 있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이 웨슬레 선생님의 이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웨슬레 선생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부분이더라고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잠들어 있는지도 몰라요. 심각하게 잠들어 있는 사람은 내가 잠들어 있는지조차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워야 되는 거죠.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깨우십니다. 간혹 보면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요나처럼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쿨쿨 자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시잖아요.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깨어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넌 도대체 어떤 놈이냐? 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너 뭐 하는데 지금까지 여기 처박혀가지고 자고 있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잖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를 흔들어대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깨우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잠들어 있는 건데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영락 없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되고 그 깨어 있다고 하는 가장 좋은 표식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냥 단순하게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미 그런 이야기는 잘 보여줍니다. 뭐냐하면 여러분 깨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이런 표식인 거 우리 아시죠?
뭐냐면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를 나누는 기준도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혜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다 졸며 잤습니다. 성경 표현에 그대로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랑이 더디 올 때 신랑이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고 자꾸만 늦춰지기 시작을 했을 때 뭐 지혜로운 처녀는 잠을 안 자고 버텼다? 아닙니다. 지혜로운 처녀도 어리석은 처녀도 다 졸며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졸며 잤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잠들고 다 졸며 잤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나잖아요. 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인 반면에 어리석은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기름을 왜 준비하지 않았죠?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없으면 좀 빌려 쓴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날도 여지없이 그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한테 가서 우리 기름이 좀 떨어지니까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게 다른 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빌릴 수 없는 것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잠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때로는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똑같아요. 잠들 수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올 때 이것을 이겨내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깨어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의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안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나중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날마다라고 하는 책에서 그 분이 쓴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이 광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광고를 잠깐 여러분들한테 30초밖에 안 되는 거니까 예전에 김광현 투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광고를 이렇게 한 거예요. 30초니까 한번 볼게요. 30초 한번 요 광고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광고인데요. 이 내용입니다. 이 폼을 완성하기까지 걸린 시간 20년. 나한테는 폼이란 게 그런 거다. 한순간에 불쑥 잡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압축되어 만들어진 것. 폼, 나의 후천적 DNA. 인생의 내 폼 하나쯤 갖자. 생활 플랫폼.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훅 지나가서. 보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투수잖아요. 모든 운동선수들은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기 전에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하는데 어떤 것을 훈련을 하냐 하면 폼을 훈련을 해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의 최적의 이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최적의 폼이 있어요. 근데 그 폼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김광현 선수가 최고의 투수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의 한때 최고의 투수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영상을 잘 보셨으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 꼬맹이 어렸을 때의 그 꼬맹이가 이렇게 던지는 그 슬로우 모션에다가 그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나이가 먹는 그 얼굴과 그 형태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 폼을 완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20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폼을 완성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2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폼이라는 것은 그런 거다. 한순간에 불쑥 잡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압축되어져서 만들어진 게 이 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한테도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인들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인내요? 충성이요? 그리고 사랑이요? 믿음이요? 소망이요? 모든 좋은 것들은 있잖아요. 모든 성품,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단연간의 수 없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특히 이 투수가 그렇습니다. 투수가 밸런스하고 폼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은 공이 절대로 잘 던져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자신의 폼을 유지하는 거가, 그게 훈련의, 그게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운동선수들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인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도 있잖아요. 신앙인들도 영적인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폼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 폼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폼 잡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나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어떤 때이든지 최고의 그 가치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준비가 바로 훈련이, 그게 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사자굴 속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아마도 다니엘은요, 20년 이 사람 걸린 것처럼 아마 수없는 시간을 걸렸을 거예요. 수없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부모도 없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의 이름도 쓰지 못하고, 결국은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붙들려 와가지고 살면서도 폼을 잃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신앙의 폼을 잃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다니엘을 붙잡기 위해서 30일 동안 어떤 신한데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말게 하는 그 법령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법령에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폼이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폼,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러고 보면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그 전쟁터가 내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가장 어쩌면 신앙의 최전선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다.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내가 기도를 시작했거든. 나는 절대로 지지 않을 거야. 왜? 내가 감사하기 시작했거든.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말들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어떤 때는요, 기도할 때 숫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뭐냐 하면, 민원을 넣을 때, 어떤 자신의 주장을 할 때, 여러분,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무슨 법령을 선포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숫자를 동원해서 때로는 막기도 하고, 또 그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려면 숫자가 중요해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수하고 소수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소수는 무시해도 돼요. 근데 다수는 무시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숫자를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는 소용없고 한 100명이서 하는 기도가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 식의 얘기가 가능하냐고요. 만약에 기도를 민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도해야 기도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지없이 안 합니다. 뭐냐 하면 850명이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잘못된 대상과 잘못된 기도라고 한다면 응답이 없어요. 숫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비록 한 명, 엘리야 혼자 남아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요, 게임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구나. 이 기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는요, 숫자, 이게 당당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에 남은 한 사람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가정을 걸기도 하고 교회를 걸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가져다 주고 사람들이 주는 어떤 자존심, 이거보다도요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선 의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되어졌다고 하는 그것처럼 소중한 게 없다고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는 더더욱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재미있어요. 어떤 게 재미있냐면 특별한 그 기도빨이 나오는 기도에 어떤 영험이 있다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신령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계곡이나 그리고 운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장소를 가보면 여지없이 이 기도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모도에도 가보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와서 기도 백일제하고 뭐 했다고 하는 그런 자리들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저렇게 아주 고승들이나 이런 데 보면 영험한 자리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다종교에서는 그런 자리가 있고 또 특별히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곳이 있죠. 근데 기독교 신앙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에도 그런 게 있냐고요. 여러분, 어디에 기도가 영험하고 어떤 기도가 특별히 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자리가 최고의 기도의 자리예요. 그 자리가 최고의 기도의 자리라고. 특히 있지 않아요? 고난과 시련의 자리. 그래서 눈물 쏙 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물고기 속이잖아요. 아까 막 깨워가지고 나를 물고기 던져라, 바다로 던져라 이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인지 자신을 바닷속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낼름 받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이 요나가 정신을 차렸는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였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다고요. 그곳에서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을 때 요나에게는요,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반전의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뿐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머리 잘리고 두 눈 뽑히고 부끄러울 거 다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뭐 더 이상 바닥을 칠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그렇게 끝나도 아무런 할 말 없는 그 사람이 그 다곤의 신상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차가지고 아주 부끄럽게 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을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면 나의 생명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으니 내가 이 부끄러운 사사로 끝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어떤 감동이 되냐 하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나실인이 회복이 되려면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요 엄청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머리를 다 밀고 6개월 동안 아주 정결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무슨 그런 일을 했어요? 삼손은 그런 일 안 했다고요. 번제요? 무슨 번제를 드렸습니까?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번제는 내 몸으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여러분 그것처럼 큰 전쟁의 승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뭐냐면 혹시 여러분이 드렸던 최고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최고의 기도가 도대체 뭔가? 혹시 예전에 뭐 드린 거 있으신 게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의 최고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스데반은요, 여러분 스데반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돌멩이가 날아와가지고 목숨을 잃으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기도를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최고의 기도였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아직 내가 해야 될 최고의 기도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방법. 어떻게 최고의 기도를 드릴 거냐 이거예요. 사람 많이 모아놓고 나를 지원하고 나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나요? 아니면 정말로 고귀하고 아름답고 아주 멋들어지게 장식이 되어져 있는 그런 거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기도를 받으시나요? 아니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한계가 있다면 요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 이 중요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성령 안에서 기도한대요. 뭘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 이 바울의 언어예요. 바울의 언어.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보통 표현할 때 바울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몇 가지 이런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라는 뜻이겠죠. 내가 막 주도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을 막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위탁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령이 이끌으시는 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수께서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있고 난 다음에 4장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니, 성령에 이끌리셨다면 안전하고 좋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임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때로 있죠. 성령이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다면,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이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책임지세요. 성령이 이끄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은 뭐냐면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힌다고요. 마치 세상이 거꾸로 보이는 것처럼은 아닐지라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뀐다고요. 내가 그동안에는 주인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크신 주인이 따로 계세요. 그냥 나는 그 주인한테 내가 섬기는 분이고 내가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하면요, 반드시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성령에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마지막에 보면 이잖아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참 이것도 바울이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거죠. 아니, 복음을 전하겠다고 내가 땅끝까지는 내가 증인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결심했잖아요. 그러면 좀 편안한 길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뭐라고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대요. 결국 바울은요, 그렇게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길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올곧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야, 참 이런 게 전쟁이구나.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무너무 기도가 힘들어요. 얼마나 기도가 힘드냐면 땀방울이 핏방울 된 정도로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보면 성령이 나타나 힘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세요. 성령으로 힘을 더해 주신다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죽지 않아서, 사실은 다른 게 죽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끝나질 않아서 계속 반복, 하나님 안 돼, 이 방법밖에 없나요?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의 기도가 뭐로 끝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이 힘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내 힘으로만, 내 지혜로만 기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멋들어진 말로,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는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은총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의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기도의 깊이가 내 신앙의 깊이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기도의 깊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 평동교회 70주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크신 은총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세상에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추려고 애쓰죠. 그러나 암만 생각해도 조건이 안 돼요. 가망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가능한 길이 있어요. 그때 가능한 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괴롭게 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도대체 이게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부족해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포기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야.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기도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세상의 마지막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해주세요. 내 마지막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해주세요. 내 마지막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변명하고 아쉽다고 사소연하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그러고 보니까 깨어있다고 하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은총을 주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일들의 변화의 시작이, 새로운 역사의 은총의 흐름이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이 기도에 담겨있는 비밀과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